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1134면입니다. 구약 1134면에 있는 예레미야 50장 다 찾으시면 제가 33절, 여러분이 34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3절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성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설자가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방금 읽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을 본문으로 우리가 믿는 분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인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여름이 육적인 컨디션을 참 지키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컨디션도 이게 영과 육이 딱 맞물려 있다 보니까 참 어려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뭐 거의 정상에 가까운 컨디션을 회복했는데 오늘 제가 찬양하다가 보니까 목이 정상은 아직 아니네요. 우리가 긴 시간 살펴보는 예레미야도 다음 주일까지 살펴보면 이제 52장을 끝으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 50장 마지막 문단인데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내용을 며칠에 걸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 성경의 전체 교리 가운데 무슨 교리가 가장 중요할까요? 성경을 가장 성경대로 이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칼빈의 말에 의하면 성경의 수많은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이라는 말을 칼빈이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아도 그렇고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아도
칼빈의 이 말은 묵상할수록 진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삶이 어려워지면 본능적으로 누가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이렇게 어렵다, 혹은 내 삶에 뜻하지 않는 시련이 찾아와서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은 우리 외부의 어떤 존재나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재수 없는 일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살펴보면요, 결국 흔들리고 낙심하고 넘어짐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 흔들림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 환경의 어려움과 고통을 어떤 사람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시간을 보내더라도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정말 다른 차원의 신앙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 아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칼빈은 어떤 구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느냐 하면요, 시편 34편 8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표현이 조금씩 시편에 다르게 표현되는데, 칼빈이 가장 중요하게 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나타내는 구절이 바로 시편 34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시편 34편 8절만 딱 읽으면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겠구나 이렇게 생각되지만요, 여러분, 성경책에 시편 34편을 펴서 제목을 보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점 중에 한 시점에 이 시편 34편을 적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시편 34편은요, 자신의 장인인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고자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블레셋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쫓겨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장인에게 추격당하고 있고 장인이 가장 올 것 같지 않은 블레셋으로 갔는데 거기서 쫓겨나고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 그에게 피하는 자는 진정한 복을 누린다는 것을 시편 34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유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실 때 바벨론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또 유다도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착각이 뭐냐면요,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이 힘이 세서 유다를 포로로 잡아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큐티 본문 마지막 두 절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여러분, 어제 마지막 두 구절인 31절, 32절, 제가 색깔 있는 단어에다가 색깔 있는 단어를 표시했는데요, 거기에 강세를 두고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지금 제가 31절 32절에다가 색깔 있는 글씨를 표시했죠. 어떤 단어입니까? 교만한 자여,
교만한 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잘 나가던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느냐? 교만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한 유다는 어떻습니까? 결국 유다도 교만해서 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교만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요. 35절, 36절, 제가 35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여러분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여러분, 지금 심판을 상징하는 칼이 떨어지는데 누구 위에 떨어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저기 표현들을 쭉 보면요. 지혜로운 자의 위에, 자랑하는 자의 위에, 용사의 위에 그렇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나열한 지혜로운 자, 자랑하는 자, 용사는 어떤 것을 지금 보여주는 표현입니까? 한마디로 교만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만한 자에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자라는 것을요, 인간적으로 꼭 잘 나가고 어떤 세력을 갖고 있고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교만할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칼이 떨어진다는 표현이 무려 5번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보통 성경에 2번 내지 한 3번 정도까지 사용되면요. 이것은요, 이 왜 경보 단계로 말하면 최고 수위의 이 어떤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칼이 떨어진다는 표현이 5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요, 반드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게요. 교만하면요, 반드시 보응을 받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교만한 마음은 우리가 회개하고 토설치 않으면요. 반드시 보응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심판의 도구로 칼이란 단어가 등장하고요. 38절에 가면 어떤 단어가 등장하느냐 하면 가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보면 이게 피부에 잘 안 와닿습니다. 칼과 가뭄. 근데 히브리어로는 칼이 헤레브라는 단어이고요. 헤레브. 가뭄이 호레브입니다. 호레브. 원래 여러분 구약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기록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칼과 가뭄의 히브리어 자음은요, 똑같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아주 많은 워드 플레이가 사용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발음이 비슷한 칼과 가뭄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교만한 자에게 임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거 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교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사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첫째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2가지 메시지 중에서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교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다를 봐도 그렇고 오늘 이 유다를 심판했던 바벨론을 봐도 그렇고 이 원리가 2024년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이 본질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간혹 그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저는 신학교 가고 목회를 하고 풀타임 사역자가 되면 하나님이 조금 더 기뻐하시겠지. 아니요. 제가 보니까 목사라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겸손한 사람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직분과 관계없이 교만한 사람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목사,
교만한 권사, 교만한 집사, 교만한 성도. 하여튼 우리가 인식하면서 교만이 우리에게 있다고 느껴지면요, 반드시 그 교만으로부터 돌아서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몸에 받을 수 없는 게 들어가면 반드시 토해내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교만을 멀리하고 교만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하나 중요하다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기죽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는데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은 부족하고 넘어진 우리라 할지라도 여전히 선하시고 강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두 번째 이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보다 강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송사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딱 잘못하는 것을 딱 벼르고 있다가 딱 넘어졌을 때요, 딱 치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봐,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잖아. 근데 우리가 딱 거부를 해야 되는데 딱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교만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메시지도 들어있지만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0장 34절 표현을 한번 통해서 이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색깔 있는 글씨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영적으로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죄 문제 앞에서는 작은 죄, 큰 죄 가릴 것 없이 민감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태도는 뭐냐면요, 나의 행실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나의 구원자는 강하고 주님은 내 삶에 여전히 평안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당당함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이미 심어준 DNA가요, 딱 거꾸로 작용해요. 죄의 문제 앞에서는요, 이만한 죄 안 짓는 사람 누구 있냐, 딱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사단이 딱 송사를 하면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막 수렁에 빠져가지고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거꾸로 작용해야 되겠죠? 작은 죄의 문제 앞에서, 교만 앞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요. 거꾸로 우리가 넘어졌더라도 어차피 우리의 행실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기로 그냥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자녀가 행실을 잘하면 여러분이 사랑하고 행실을 못하면 버리기로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겸손함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겸손함도 중요하지만요, 당당함도 중요합니다. 아니,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요,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뻔뻔함이. 여러분, 사실 저는 주일 예배,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고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는 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뻔뻔해서 나올 수 있지 안 뻔뻔하면 못 나옵니다. 제가 간혹 그런 생각이에요. 이렇게 막 죄책감 때문에 교회 안 나오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안 뻔뻔해서 너무 순수해서 그래요. 순수함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요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작은 죄 앞에서도 민감하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준비하면서 내가 설교하는 목사로서가 아니고 나는 작은 죄 앞에서 민감하고 겸손한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두 번째 메시지에서 강조한 것처럼 이 민감한 겸손함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삶 가운데 틈만 나면 송사하는 사단 마귀 앞에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그 주님은 강하시다. 주님은 나에게 평안과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신다는 확신과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이 새벽 혹시 작은 죄라도 주님 앞에 교만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이 회개의 겸손과 함께 사단 마귀가 뭐라고 송사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지. 너가 송사하는 거 다 맞아. 그래서 오늘도 이 주님의 사랑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 하는 고백하심으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었는데요. 예레미야 50장 마지막 문단인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교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강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심령에 교만함에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긍휼과 은총을 구하는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내가 심중에라도 교만한 것 있다면 안 그런 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가운데서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혹 넘어져서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고 구원자이시며 여전히 나에게 평안함과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 내 감정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심령의 삶에 우리 두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 가운데 교만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가난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겸손케 하셔서 주님과 화목하고 연합하며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복된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화목하고 연합함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중보하기 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예배에 관한 책을 읽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데, 예배는요, 설교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찬양 인도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과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야 되고요, 주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셔야 생명이 있는 예배가 됩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며 주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귀한 김지창 교수님 통해서 말씀 주실 때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건데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 가족들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복음과 사랑의 역사가 계속될 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찾아오는 젊은 부부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요. 이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방학을 잘 보내고 2학기 사역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8월 25일 주일, 다음 주일인데요. 오후에 순장 수련회를 통해서 교육자들과 모든 순장님들이 가을 학기를 주님 주시는 꿈과 충만함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순장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암환우를 비롯한 어려운 시간 보내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이정주 순장님 췌장암, 항암 수치가 많이 떨어지고 췌장암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이영재 권사님 방광암 2번째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박정현 집사님 모친 뇌종양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 상황들이 좋지 않아서 지금 수술을 못 받고 있는데요.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혜영 집사님 부친 전립선암 그리고 5번째 이미선 집사님 남편 김태균 성도님 이 집은 사실은 최근에 온 새가족입니다. 새가족. 우리 아내 집사님 남편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림프암입니다. 림프암. 지금 항암 치료를 지난주에 시작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림프암은 원발암을 그러니까 원래 일어났던 위치와 암을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못 찾아서 마음을 참 녹이고 있는데 우리 요 암환우 5분 이분들 말고도 사실은 이런저런 지금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4가지 기도 제목 주일 예배 새가족 순장 수련회 환우들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 분들 위해서 한번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중보하시고 여러분 갖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중보하시다가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며 주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모든 환경부터 아버지 찬양 인도자 설교자 할 것 없이 주께 붙들려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가할 때 정말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절망과 낙심 가운데 나왔더라도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있는 말씀에 치유함을 받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사랑교회 안에 계속 힘있는 복음과 사랑의 역사로 새가족들이 계속 들어오고 새가족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찾아오는 젊은 부부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복음과 사랑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방학, 여름방학 잘 보내게 하시고 2학기 사역을 잘 준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 오후 순장 수련회 통해서 교육자들과 모든 순장님들이 가을 학기를 주님 주시는 꿈과 충만함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암 환우를 포함한 어려운 시간 보내는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의 터치와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이정주 순장님, 이영재 권사님, 박정현 집사님 모친, 성혜영 집사님 부친, 이미선 집사님 남편 김태균 성도님, 주님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나 우리 주님께서 임하셔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저의 심령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화목하고 연합하여서 주님이 온전히 높아지시며 주님이 다스리시며 주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런 심령들, 그런 공동체, 그런 우리의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